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가까웠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그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야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성문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당장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어떤 흥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호산나 하며 열광하는 백성들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하늘의 미랄이라는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이런 데는 주로 생산되는 것이 밀입니다. 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밀 한 알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 미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심지 않은 미랄, 하나는 땅에 심은 미랄. 땅에 심지 않은 미랄은 언제까지나 한 알 그대로 존재하고 땅에 심은 미랄은 그 땅에서 썩어서 그 썩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아세요? 피라미드. 이렇게. 거기에 속에서 벽시를 발견했습니다. 벽시. 근데 그 벽시가 피라미드 속에서 보관된 기간을 이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5,000년이 돼요. 5,000년. 우와. 그 벽시들은 5,000년 동안 그 피라미드 속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시들을 이제 피라미드에서 꺼내서 땅에 심었더니 그 벽시로부터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시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어요. 5,0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살아 있었다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왔다. 싹. 싹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쓰는 비유 중에 싸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싸가지. 뭐라고 그러죠? 주로? 야,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싸가지가 이 싹아지예요. 싹아지. 싹아지. 싹은 뭐죠? 싹은 말 그대로 싹이에요. 풀 같은 싹. 아지는 뭐죠?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새끼라는 뜻이에요. 새끼. 그러니까 싹아지는 뭐죠? 막 움트기 시작하는 싹의 첫머리를 가리키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싹아지란 말이. 싹수라는 말. 여기 싹수가 없네. 근데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비하시켜서 얘기하죠. 표준어는 아니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보통 열받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싸가지. 그 싹이 있기 때문에 5,000년 된 그 벽시가 싹이 나서 크게 거둘 수 있었다. 수확을. 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부활을 이 미랄에 비유합니다. 이 싹에 비유해. 싹아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씨앗 그냥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 여러 종류의 씨앗을 딱 보면 그 씨앗이 무슨 씨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씨를 땅에다 딱 심어가지고 나중에 싹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이게 고추 씨였구나. 이게 옥수수 씨였구나. 이게 감자, 이게 씨였구나. 이게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자, 늙고 병든 몸이 죽어야 영성의 몸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의 몸이 땅에 묻혀야 썩지 아니할 영적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아버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지금 땅에 묻혔잖아요. 그렇게 묻혀야 죽어야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어 주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맞이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씨는 땅에 묻혀서
그래서 죽어야 그 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려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5,000년 동안 피라미드에 남아있었던 그 벽시가 만약 주님 앞에 갔어요. 그 벽시들이.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벽시들아, 책망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벽시가 땅에 만약에 죽었더라면 많은 열매를 맺혔을 터인데, 더군다나 5,000년 전에 거면 5,000년 세월이 지났다면 그 열매는 얼마나 상상 없이 할 수 없을 만큼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어떻게 했죠? 땅에 잘 보관해 두었어요. 그걸로 장사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만났을 때, 계산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어요. 피라미드에 5,000년 동안 있었던 그 벽시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싹아지 없는 벽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라는 거대한 피라미드는 벽시를 한 알 그대로 있게 하는 기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끝도 없이 많게 만들어요, 세상은. 정작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어서 싹을 내는 일에는 내가 들일 시간이 많지가 않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 5,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벽시처럼.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지금 6월절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열매들이 증가할 것, 그것은 땅에 죽는 일밖에 없다. 다른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랄의 비유를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결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미랄을 비유로 말씀하신 동기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영광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가 받으실 영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할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이죠? 죽어야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이 그 기쁨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치가 어떻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종족이 번식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살게 되고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희생을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 유명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과 희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의 결실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목원들과 교인들과에서 희생을 하셔야 되고 자녀와 부부, 배우자 관계에서도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희생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 십자가 다음에는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는데 그 중요한 교훈이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 계신 곳 천국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상급 받을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영적인 달리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 오는 게 자꾸 익숙하고 예수님께 자꾸 익숙하고 말씀이 자꾸 익숙하고 찬양이 막 익숙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하신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육신을 죽여야. 따라합시다. 육신을 죽여라. 육신을 죽여라. 여러분, 육신의 이 생활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통해서 영의 결실을 맺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 이 의로운 행위는 뭐죠? 누가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이거는 법적인 선고예요. 선고. 판사가 빵빵빵 의인이야 이렇게. 그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증하신 거예요. 자, 처음에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력에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쾅쾅쾅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게 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땅에 떨어진 십자가의 하늘의 미랄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 구약 사람들로 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약은 짐승 잡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디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육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의 습관적인 잘못된 것,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10분, 20분, 30분 막 가면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게 육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맺혀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즐겨왔던 그 자신의 육의 사람의 모습 죽여야 돼. 그건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25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제가 어떤 단어에 액센트를 줬어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그대 생각했어요. 뭐 그랬어요? 기가 기침하시나요? 네. 여러분 세상 것, 요즘 얼마나 막 정신없는 게 끊을 건 끊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면 예레미야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했을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딱 인사이트를 주세요. 사이트가 뭐예요? 사이트가 see 보다의 명사형이잖아요. see 보다의 명사가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의 반대가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인사이트가 아주 좋아.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게 너무나 많이 경험돼요. 저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냥 팍 주세요. 한순간에 팍. 그러면 저는 감사. 육신의 것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에 예민해져요.
그럼 영의 것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영의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럼 영의 것에 예민해져요. 생활의 달인이 왜 달인이에요? 자꾸 반복하고 익숙하니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슉 던지면 탁 꽂혀. 슉 던지면 접시 던지면 슉. 그게 왜 그러죠? 반복하니까 계속 익숙해졌으니까. 여러분 영의 것에 익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래. 영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러면 목사님 육신의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나왔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 자, 영으로 죽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생활. 그게 뭐예요? 영으로 죽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찾아봐요. 한두 권이야? 엄청 많죠.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이만히 갖고 다녀요. 구약 성경 한번 가지려면 5톤 트럭 한 10대 정도 있어야 성경 하나 갖고 다닐 거예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키셨어요. 뭐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 인쇄술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 크고 그 용량이 컸던 이런 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되죠? 칩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만한 칩에 몇만 권의 도서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을,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하셨나 자꾸 듣고, 오늘 금요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맺혀야 할 아름다운 영적 삶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 다 채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 평생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잘라내야 돼. 죽여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서로 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입니까? 1번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가정. 2번 그 남편이 굉장히 예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가정.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없어.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지 않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집에 고기가 많아.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고기 먹는 게 명절 때만 먹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명절 때 우리 아버님이 친척 집에 인사하러 가면 항상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한 건 사가지고 그것도
신문지에다 이렇게 거기 그 옛날에 신문지. 그거 들고 우리 아버님 형님네 가는 거예요. 여기 인천이요. 동춘동에, 인천 동춘동에 형님네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내니까 항상 저를 데리고 가요. 가기 싫은데.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때 고기 먹는 거예요. 그럼 그 형수님이, 그러니까 큰어머니죠, 저한테. 김치에다가 그 고기, 그리고 여기 송도 이쪽에 갯벌에서 이 조개를 캐셨어요, 그분이. 그럼 조개 이만큼 줘요. 그럼 그거 갖고 오는 거야. 그 냄새나는 조개를 버스 타고. 그렇게 먹기가 힘들었어요, 고기. 근데 고기가 집에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모든 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갖춘 가정이야. 근데 집에서 매일 다퉈, 매일 싸워, 매일 시끄러워.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불행한 집이에요? 불행한 집이에요. 그런데 떡도 마른 떡만 있어. 그것도 이만큼 있는 게 한 조각만 있어. 너무 가난해. 세상이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 그런데 집안의 식구들이 화목해. 가정이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부잣집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교회 갈 때 이제 엄마가 전도한 집에 애를 데리고 갈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애를 데리고, 여자애야. 그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딱 갔어요. 와, 집이 막, 소위 양옥집이라고 하는 양옥집이라고. 쫙구동 문이 막, 제가 사는 집은 이 나무 낑 이런 문인데 거기는 쫙구동 막,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또 손님이라고, 애인데도 손님이라고, 거기 아줌마가 이렇게 분유 있어, 분유. 분유를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우유 같은 거 만들. 옛날에는 분유도 먹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분유 안에 그 한 거에 땅콩도 들어가 너무 맛있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걸 한 잔 주는 거여서, 우와. 근데 걔가 교회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그리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 집은 잘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집은 항상 찬양하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돈 남겨주는데 쟤 막 서로 싸우고,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이 더 그래요, 여러분. 돈이 아예 없으면 돈이 없는데 무슨 유산 상속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남겨주지 마세요, 유산. 네? 다 우리 지구촌교회 헌금하고 가셔. 그리고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도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목한 것도요, 부부간에 화목한 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죠? 얘기해 보세요. 저절로 이루어지죠? 절대 안 이루어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화목의 결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소금을 두고 어떻게 화목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이 여러분 이렇게 어느 음식에 들어가면 자기가 희생되잖아요. 여러분, 고등어 구이, 생선구이 할 때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고등어 먹으면서 소금 맛있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고등어 맛있다고 그러지. 소금은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고등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이죠? 죽어라. 그러니까 넌 죽어. 넌 나타나지 말고 네 남편만 나타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게 너 좀 소금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작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왜 소금이 되지 못하여? 이렇게 불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소금이, 따라합시다. 네가 소금이 되라. 예수님 얘기해요. 야, 내가 너 보고 소금 되라고 그랬지 네 남편 보고 소금 되라고 그랬어? 그래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뭐 거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양보하는 거. 서로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손해예요. 어느 산길에 아주 비좁은 산길에 산양 2마리가 그 비좁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길이 너무 협소하니까 비켜줄 틈새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2마리 모두 천길 만길되는 벼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던 양이 다 몸을 땅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래로 내려오는 양이 그 엎드린 양의 등을 밟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땅에 엎드렸던 양은 마주쳤던 양을 먼저 보낸 후에 산으로 유유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양보가 서로 제각기 길을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양보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양보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성도들 간에도 내가 저 집사한테 양보해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 나중에 둘이 절벽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되지 않는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한 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잊지 못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자분들 다 마찬가지. 근데 남편이 그날을 무심하게 보내면 어떡하지 여자가? 서운하죠. 그 좋은 날 서로 다투게 돼요. 어느 경우는 사느니 안 사느니 큰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아내 편에서 아침에 일찍이 꽃가게 가가지고 아내가 예쁜 꽃을 사가지고 출근하는 남편의 가슴에 딱 꽂아주면서 그 한박 웃음을 하면서 나는 당신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직까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온지 몰라요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뽀뽀를 딱 하고 오늘 저녁에 일찍 오세요. 제가 당신 위해서 좋은 요리를 마련할 터이니 일찍 오세요. 하고 웃음 지면서 애교를 하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귀한 선물도 받고 사랑도 흠뻑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습니까? 무슨 얘기냐? 부부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 권리만 주장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당신 기억 못했어? 그게 아니라 먼저 다 사인을 보내. 그러면 남편이 모르다가도 오늘 그날이구나.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잘하죠. 여러분 교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화목함이 없죠?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분열이 있는. 여러분 분열, 분쟁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의 교회 파괴 전략 넘버원이 분쟁입니다. 분쟁.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분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랄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지. 가슴을 너무 세게 쳤네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 민수홍 전사님이 죽어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못 죽어가지고 성도가 뭐라면 이런 막 이러잖아요. 절대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뭐죠?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화목하지 않아. 아유 저 집사 저 또 만났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체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계속 드린다고 해서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목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는 희생이 없으면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화목은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허물을 이야기하고 화해할 거를 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잘못했어.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걸 뭐라 그러죠?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럼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화목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바보같이 죽어야 돼. 부부관계도 죽어야 돼. 부모 자식 간에 죽어야 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구테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왜 너 이해 못하니? 그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목사님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는데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그거 가지고 나발 불고 막 이러지 마세요. 저 집사님 저건 사람 그랬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발 불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못했어.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 어떻게 죽여?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사울의 1:1 관계에서 계산하는 거지. 왜 제3자가 껴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잘못된 것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 그거 막 침소 봉돼가지고 막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거는 화목이 아니라 분열. 사단이 좋아하는 거. 절대로. 그리고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용서받아 나중에. 평소에 여러분 용서를 많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덕을 많이 쌓아야 돼. 덕을. 그 사람이 덕을 많이 쌓는가 안 쌓는가 어디 가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가면 알아요. 어느 장례식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 냉랭. 근데 어느 장례식은 막 미어 터져. 그 평소에 그분이 덕을 쌓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웬만한 건 다 따라합시다. 웬만한 건 용서하며 삽시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시작. 웬만하면 용서하며 살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육의 사람을 죽여야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육을 죽이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헌신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누가 밀어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내가 죽는 일.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을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실 거야. 마지막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땅에 떨어진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놀라운 생명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